자, 오늘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지난 시간 10장에서는 주님을 더욱더 힘써 사랑하란 말씀도 드렸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한 언급도 강조됐었습니다. 자, 오늘 1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끌어주신 일들을 쭉 언급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앞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책무와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과 그의 계명들을 항상 지킬지니라. 오늘 너희는 알라. 나는 내 자손들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 너의 하나님의 징계와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표심팔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며 주께서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모든 땅에 행하신 기적들과 주의 행적들과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주께서 홍해의 물을 그들 위에 넘치게 하셔서 이집트의 군대와 그들의 말과 병거에 행하신 것과 또 주께서 오늘까지 그들을 어떻게 멸하신 것과 너희가 여기에 오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또 주께서 루벤의 손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그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땅에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삼키게 하셨는지를 모르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주께서 행하신 주의 모든 위대하신 행적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건하게 되어 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또 주께서 너희 조상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11장은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총 이제 1부, 2부, 3부 세 구분으로 나눌 때 1부의 끝이 11장이에요. 1부의 끝이 11장이고 이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쭉 훑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들이 잘못한 거 책망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결단을 하고 알려주시는 설교예요, 설교. 다음 시간부터 보는 12장부터 해서는 레위기처럼 율법의 각각 조항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1부의 끝부분입니다. 1부의 결론적 부분이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말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앞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약속의 땅, 새 땅에서 너희가 올바로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예요? 10장에 대한 그러므로죠. 그렇죠? 앞장에 설명한 것들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앞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 21절 22절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는 너의 찬양이시오. 주는 내 눈이 본 대로 이 위대하고 두려운 일들을 내게 행하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 조상은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갔으나 이제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이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너희는 알라. 뭘 알라 그래요? 나는 네 자손들과 말하지 아니하리니. 자손들과 말하지 않고 7절에 그러나 너희의 눈은 주께서 행하신 주의 모든 위대하신 행적들을 보았느니라. 자손들과 말하지 않고 너희와 말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 자손들과 말하지 않냐면 그들은 못 봤잖아 그 말입니다. 너희는 봤잖아. 뭘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쭉 2절, 3절, 4절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본 것들은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의 징계와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표심팔 이것을 너희 후손들은 아직 못 봤잖아. 너희는 봤잖아 그 말입니다. 그들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강조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징계란 말이 좀 특이하게 등장하네요. 하나님의 징계를 봤단 말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징계 못 봤어. 너희들은 봤잖아 이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에요. 무조건 화나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 이방신들은 어때요? 옛날 이방 신들이 자기들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신을 달래는 거잖아요. 달래는 거예요. 조상 신에게 밥 한 그릇 떠놓고 달래는 것이고
귀신들한테 이 대문 앞에다 밥 한 그릇 놓고 달래는 것이에요. 용왕님에게 뭐 이렇게 바치면서 달래는 거예요. 신을 달래요. 왜 달래죠? 그 신들을 괴팍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한테 괴롭힐 거기 때문에. 아니 신이 괜히 왜 괴롭혀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괴롭히는 거죠? 신이 아니란 얘기죠.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못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내리시고 괴롭게 하시면은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이에요. 새벽 기도하고 11조 내가면서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라고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말씀에 맞추는 거죠. 그게 올바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같은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죠. 자, 특히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공의이긴 공의지만 또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애정의 또 하나의 방식이죠. 사랑하심으로 혼낸다 그러잖아요. 사랑하심으로 징계한다고. 자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히브리서 12장에서 인용되어 있지만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 방식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혼난다는 걸 기억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걸 기억하란 말이죠. 자, 또 뭘 기억하란 말입니까? 3절에서 주께서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모든 땅에 행하신 기적들과 주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 그들은 주의 위대하심을 안다는 얘기예요. 자, 이집트인들을 괴롭혔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기적들을 행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근데 사실 왕한테 말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들의 신들에게도 다 심판하신 거거든요. 자,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쳐버렸어요. 그렇죠? 어둠으로 쳐버렸단 말입니다. 나일강도 그들에게 엄청 커다란 신의 개념이었어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질병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고 그들의 죽음의 신, 그들의 생명의 신과 죽음의 신이 있는데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첫 태생들을, 또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능력 앞에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래서 이집트를 치신 하나님은요, 그들의 모든 신들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란 말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읽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실제적인 보호와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사랑이에요. 인간 중에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신들은 말하고 이방 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신명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명기가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훈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도들이 볼 때도 정말 직접적인 교훈들을 많이 받는 신약 같은 책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율법이란 교리만 빼면요. 자,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5절에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죠. 너희가 여기에 오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았단 말입니다. 자,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불기둥, 구름기둥을 매일 보내셨어요.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다는 얘기는 생각해보세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신비한 현상들을 매일 보는 겁니다. 근데 신비한 현상들이 그것만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는 맨날 주는 거 아니지만은 만나는 매일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위험 요소에서 지켜주셨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온갖 전갈이라든지 사막의 이런 그 뜨거운 태양빛이라든지 모든 것들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건데 다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의도적인 징계로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신 것 이외에는 40년 동안 불뱀 한 마리 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징계가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40년 동안 백성 중에 한 명도 불뱀을 못 봤대요. 말이 됩니까? 철저한 보호예요. 철저한 보호. 6절에서 징계가 나오네요. 또 주께서 르우벤의 손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여기서는 다단과 아비람을 말하지만은 이제 이 민수기 그 어디에요? 16장에서는 코라의 반역이 좀 더 코라라는 말이 좀 더 대표적으로 나오죠.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세 명이 중심으로 반역된 건데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반역하고 도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이 교회에서 이 구절 민수기 16장 읽으면서 다음에 한번 설교할 거예요. 민수기 16장 읽으면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다고 막 이제 이 쇠중들한테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시오. 도전하면 코라처럼 벌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민수기 16장은 바로 앞에 있는 15장, 14장 볼 때 말이에요. 자, 지금 안 쳐도 돼요. 민수기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카나안 땅 남부에서 카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보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패했잖아요. 백성들이 저 땅은 좋지만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우리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에서 돌려보내셨죠. 민수기 14장 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백성들이 그제서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공격해 가겠습니다 하고 전쟁하러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 나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난 이미 너희한테 징계 내렸어. 가지 마.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패배했죠. 자, 이들이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 없고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징계받아서 기분 나쁜 게 문제예요? 아니면 죄 지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징계를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징계받았다는 것이 되게 힘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민수기 상황에서는 전쟁에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내 가족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내 가족을 죽였어.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 직접은 못하고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 모세 당신은 우리와 함께 전쟁 나가지 않은 거야? 왜 당신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 메고 나갔어야지. 왜 안 나가서 우리 죽게 만든 거야? 그 반역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경고했거든요. 가지 말라. 이미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내려졌다. 근데 왜 가냐? 모세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얘들 불만을 갖고 모세 너 같은 지도자 필요 없어. 백성들의 고통이 함께하지 않는 지도자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말이 되는 것 같죠? 백성들의 고통이 함께하지 않는 지도자가 무슨 필요 있어요? 말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받은 심판의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알려줬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좀 좌절했어요. 민수기 15장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경배의 규례를 또 알려주시네요.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이웃 사람 죽고 우리 가족 죽어 난린데 무슨 경배예요? 지금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불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치워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단순한 권위에 대한 도전 아니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코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말하신 거예요. 그렇죠. 심판의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잖아요. 심판, 그렇죠. 크든 작든 징계도 심판의 일종이니까 크든 작든 징계를 받을 때 징계 당한 그 내용만 갖고 불만을 갖거나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고통스럽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죠. 돌이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경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들을 행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배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코라는 레위인이긴 하지만은 제사장 계열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지 직접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배에 대한 중요성도 알려주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징계뿐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또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경배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시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너희들은 봤잖아. 너희의 자손들은 아직 못 봤어. 그러므로 나는 너희 자손들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앞부분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고 뭐 출애굽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광야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에 일하는 이 광야 생활, 이 세상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이 보았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것들을 크든 작든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아는 백성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밀착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이제 새 땅의 비옥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다 말했던 거예요. 11장의 일부의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내가 나왔던 이집트의 땅과는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내가 내 씨를 뿌리고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었으나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이 있는 땅이라 하늘의 빗물들을 흡수하느니라. 여러분 이집트는요 나일강 주변만 이렇게 비옥하죠. 나일강 이 외 지역은 사막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지도에서 좀 보셔야지 않아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나일강 주변도요. 사실 뭐 나일강의 범람으로 해서 이렇게 농사를 졌다고 고대에는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살았던 지역들에서는 어쨌든 그 물을 갖다 대야 됐었어요. 물을 뿌리고. 그래도 물을 대고 농사를 질 수 있는 게 어디였었어요? 근데 고생하잖아요. 물을 갖다 대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 자동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양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다 그랬어요?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이 있기 때문에 빗물을 흡수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심으면 나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물을 따로 대지 않아도. 그런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지금 그들이 들어갈 새 땅은 이집트와 다르다고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적용해 봐요. 여러분이 들어갈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또 천년왕국도 우리가 들어갈 것이죠. 하늘나라나 천년왕국이나 우리에게 약속한 건 맞죠, 그렇죠? 이것은요, 여러분 현재 있는 땅,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땅은 과거 이집트와 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갈 하늘나라는 세상과 달라. 너희가 통치할 천년왕국은 현재 이 땅의 이상한 통치체제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소망을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번성케 하셨는데 번성케 했으니까 이집트를 뭐 이렇게 왕조를 전복해가지고 말입니다. 이집트를 통치하고 이집트의 땅을 개간하고 이집트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고치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늘날 정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 고생하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고생하든 고생한단 말입니다. 개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세상 개선에 대한 명령이나 미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갈 저곳은요, 여기와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이 개선한다 칩시다. 얼마나 개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집수리는 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 주변 사람 좀 영향력 줄 수 있겠죠. 그게 다예요. 영향력을 준다고 그들이 완전히 바라봤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그렇게 바꾸기 힘들잖아요. 안 돼요.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가를 바꾸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천년왕국도 주님께서 바꿔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땅의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또 받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거기 14절 보게 되면 내가 그때를 맞추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스라엘에 계신 구약 성경에서 특히 율법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용어들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말하는 용어들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 항상 때에 따라서 비를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풍성함, 가축, 15절은 가축의 풍성함, 들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땅에 속한 백성이니까 땅에 대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복을 주신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그럼 뭐 이런 복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인 것이죠. 복을 바라봐야 돼요. 복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돼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그 물리적인 건 다를 수 있죠. 이들은 땅에 속한 백성이니까 땅에 속한 복을 주시고 우리는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물리적인 복을 전혀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복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원리가 뭐예요? 복에 초점 맞추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풍요의 근원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에요. 아무리 땅이 좋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면 끝인 거예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지 땅에서 물이 철철 나온다고 안 했잖아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 비를 안 내려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영적인 복, 물리적인 복, 다양한 복들을 주립안에서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에 초점을 내리니까, 복에 초점을 두니까 복을 받으면 이제 뭔가 잘 되면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나 보다. 왜 결론만 갖고 따져요? 과정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눈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16절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금지를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는 너희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난다.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며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땅은 아름다운데 멸망할 수도 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금지, 그렇죠? 이 땅은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땅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상 땅이 아니라 백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땅을 마련하신 거죠. 그렇죠? 땅을 아름답게 만든 건 백성을 위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든 건 아담과 이브를 위한 거죠. 그렇죠. 땅을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해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구비해놓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맨 먼저 창조하였으면 어두운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태양 없는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나무 없는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란 조직이 중요한 거예요? 국가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 건물의 교회예요? 교회 사람이, 성도들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 조직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물론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제 믿는 성도들이 모인 걸 지역교회라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간에 성도들이 교회인 거예요. 분리된 성도들, 세상에서 분리된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눈동자를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지 그 땅에 눈동자를 두시는 거죠.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 눈동자를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더 밀착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18절에서는 뭐예요?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말씀을요. 너희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아 그것들로 너희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하라. 자녀에게 가르치고요. 19절에서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들을 내 집 문설주들과 대문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이것도 앞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죠. 6장 가서 반복됐던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 일부의 결론 부분이니까 앞에 것들을 다 이제 반복해 주시는 거죠. 자, 이 말이 뭐예요? 손에다가 현재 유대인들처럼 뭐 유만한 그 메란말 아니죠? 눈에다 이렇게 조그만 성구안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메란말 아니잖아요. 집에 벽에다가 이렇게 성경꽃을 붙이는 건 물론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붙이고 더욱더 신경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게 물리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눈 사이에다 두란 얘기는 항상 읽으란 얘기고요. 손목에 매란 얘기는 항상 손에 들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말씀.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고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요. 자녀에게 가르치고요. 오늘날 많은 가정의 문제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물론 말씀을 또 가르친다고 가르쳤지만 자녀들이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안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릴 때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은 이게 남아 있어요.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자녀만 가르치란 말이에요. 일상 가운데서 말하라 그랬죠. 말하라. 19절에서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게 뭐죠? 앉고 서고 행하고 눕고 자고 일상 가운데 말할 것이며 뭘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얘기예요.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게 꼭 막 교리를 가르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물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가르칠 필요가 있죠. 당연히 가르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하지만 꼭 가르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던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은 것, 참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었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나누는 것. 상대방이 또 그걸 듣고 그렇군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겠죠. 말하라. 말씀을 말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2절부터 쭉 내려온 내용들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몰아내고 차지하게 하신다. 2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들 너희가 열심히 지켜서 그것들을 행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께 밀착하면 주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시리니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이것도 앞에서 다 말씀했던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백성들,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3절 뒷부분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그들이 약해서 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만만하게 볼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절대 못 이겨요. 마귀는 절대 여러분은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 만만할 존재 아니에요. 마귀는 온 우주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힘센 존재예요. 어떻게 함부로 다가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무리칠 수 없는 존재가 마귀고 세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보다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분께 밀착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물론 내가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달려나가는 거지만 사실 싸워주시는 분은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밀착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싸움보다 주님께 밀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네.
24절에서 너희 발이 밟는 땅은 어느 곳이나 너희의 것이 되리니,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으로 걸으라, 네가 밟는 땅에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그 강곳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맨 끝 바다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7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큰 강 유프라테스부터 이집트 경계까지 너희 땅을 내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갈 조그마한 땅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 저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은 눈에 안 보여요. 사실 여기에 엄청 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보다 작아요. 사해바다 건너 요르단 지역에서, 요르단 그 고지대에서요, 사해바다가 있고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이 보이잖아요. 시야가 맑은 날은요 저 끝까지 보이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 거의 끝에까지. 그게 아름다운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소망하고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뭐라고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요단강 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크단 말이에요. 더 크단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무엇을 보든지 상상 이상이다, 뭐 이런 말 하죠. 여러분, 무엇을 꿈꾸든지 간에 상상 이상인 것이 하늘나라고요, 천년왕국이고요, 주님의 약속이고요,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답이 뻔하단 말입니다. 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 뭘 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 지혜가 월등히 큰데.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쭉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26절부터는 뭐냐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더니요. 복과 저주는 우리가 뒤에 신명기 27장 28장에 다시 한번 강조되니까 그때 자세하게 볼 겁니다. 신명기 27장 28장 아주 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는 간단하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더니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면 복이요,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 위에 복을 두고 에발산 위에 저주를 둘지니라. 그리심산 에발산은 이스라엘 세켐이라는 이스라엘 중심부거든요. 세켐의 북쪽 남쪽에 있는 산이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인데, 나중에 여호수아 8장에서 이루어지죠. 백성들이 딱 들어가 가지고요, 절반은 그리심산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절반은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런 일종의 언약의 결단식을 하는 건데 그걸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1절 너희는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갈지니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모든 규례들과 명령을 지켜 행할지니라. 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싸우라 이거예요. 31절 건너가서 차지하라, 싸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2절은 뭐예요? 복종하라, 말씀을 지키라.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부의 결론이에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12장부터 쭉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참 재미있고 기대가 되는 책이죠. 다음 시간에도 율법의 내용들을 좀 더 보도록 합니다.